오늘 사무엘상 23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다윗은 도망자로 사울의 손을 벗어나서 어디든지 살아남기 위해서는 도망쳐야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가드 땅 아기스에게도 갔었고, 그리고 그것을 떠나서 아둘람 굴에도 숨었습니다. 아둘람 굴은 사람이 머물 만한 곳이 아닙니다. 마치 짐승들이 잠시 머물다 가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척박한 곳에 숨어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이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과 함께 있는 약 400명의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도망자고, 전부 다윗과 함께 있는 것이 알려지면 전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오늘 사건이 벌어집니다. 1절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그일라라는 지방은 어디냐면 지금 숨어있는 아둘람 굴에서 한 5km밖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거기도 유대 땅이고 유다 지파의 땅이에요. 그런데 그 유다 지파의 땅이 블레셋과 아주 붙어 있으니까 허구헌날 당해요. 마치 우리나라 옛날에 남해안 지방이 일본에게 허구헌날 왜구들이 침탈해서 다 빼앗아간 것처럼 마침 그일라도 그런 땅이었던 거예요. 허구헌날 블레셋에게 털려요. 그런데 타작마당을 탈취한다.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 밀을 1년 내내 그 메마른 땅에서 겨우겨우 척박한 땅에서 밀을 거뒀는데 그 밀을 이제 바람 잘 부는 곳에 두고 그 밀을 타작해서 겨는 날려보내고 알곡은 거기서 이제 걷어들이는데 그 오픈되어 있는 밀 탈곡하는 곳을 블레셋 사람들이 침공해서 그걸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내내 수고한 걸 옆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쟤네가 이제 탈곡하지 들어가서 블레셋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농사 접는 순간이에요. 얼마나 지금 끔찍한 순간입니까? 그러니까 이 그일라 사람들이 통곡을 하는 거죠. 이때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블레셋이 와서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때 사람들이 그 사건을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자, 그런데 알려준 사람들도 참 무심한 사람들이죠. 지금 다윗이 그거 가서 구해줄 때예요.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여기서 만약에 군사를 일으켜 400명이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칠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문제는 자기의 위치가 드러나 보이는 거죠. 그럼 이제 다윗의 군대가 그일라에 있다더라 소문이 나면 사울이 바로 쳐들어오면 그날로 죽는 거예요. 고민에 빠지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놔두면 내 동족 유다 지파 그일라 사람들이 1년 농사 다 빼앗기고 다 굶어 죽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내가 쫓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붙잡고 그 밀을 빼앗으면 지금 그일라 사람들은 살지 모르나 나는 죽는 거예요. 이제 나는 잡혀 죽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고민이죠. 이런 일생일대의 고민 가운데 다윗이 어떻게 하나 보세요. 2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다윗의 자세가 이래요. 노란색으로 한번 표시해 볼까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뭐라고 묻습니까?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자,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이것도 노란색으로 채워야겠죠? 무조건 채워야죠?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하십니까?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우리는. 왜요? 그일라는 누가 구원해야 됩니까? 누가 구원해야 돼요? 사울이죠. 당연히 사울이죠. 왜요? 사울이 지금 왕인데 지금 자기네 나라 백성이 그일라 백성이 블레셋에게 1년 농사 다 뺏기고 있어요. 그럼 누가 출동해야 됩니까? 사울이에요. 사울은 꼼짝도 안 해요. 그러니까 사울의 목표는 오직 뭐예요? 다윗 잡는 것밖에 없어요. 다윗 잡아 죽이는 것밖에 없어요. 내 백성이 블레셋에게 침공을 당하던 다 빼앗기건 굶어 죽던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보여줍니까? 이스라엘 촉이 인간이 원했던 왕의 제도가 얼마나 형편없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왕의 제도가 백성을 살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아니고 오직 자기의 안위만 돌아보고 있어요. 백성들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해서 자기의 목숨만 보좌해요.
그러니까 이 왕정은 실패하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은 어때요? 자기는 왕도 아닌데 자기에게는 백성을 지킬 의무도 없는데 내 목숨을 내어놓고 그 일나로 가야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을 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왕이 누굽니까? 왕관이 멋있으면 진짜 왕입니까? 독보자라고 휘날리면서 내시들을 많이 거두르면 진짜 왕입니까? 아닙니다. 진짜 왕은 내 백성을 구원하는 사람입니다. 내 백성이 어려움을 당할 때 마음이 아프고 견딜 수가 없고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진짜 왕인 것이에요. 사울은 지금 왕으로서의 모든 권세도 권위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다윗은 도망다니는 신세, 쫓기는 신세, 이제 잡히면 죽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물어요. 주님, 제가 저들을 구원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신 이유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괴로워요. 나 하나 사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물어야 합니까? 하나님, 이 시대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됩니까?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성장하기 위하여 저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다음 세대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묻는 자에게는 답을 주세요. 기가 막혀요. 사울에게는 답을 안 줘요. 왜? 안 모르니까. 오직 그의 모든 생각은 자기 욕심, 자기 거, 자기 왕좌밖에 없어. 하나님 대답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다윗은 내 동족 그 일라 사람들을 구원해야겠습니까? 그랬더니 구원하라는 거예요. 3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늘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자, 다윗의 주변 사람들이 다윗의 말을 듣고는 깜짝 놀라는 거죠. 그 일라를 치자고요? 아니, 지금 유다에 우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거 걸리면 사울이 쫓아와 우리 다 죽일 텐데 그 일라에 가서 그 일라를 구원하면, 아니 그 일이 알려지면 같이 죽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이 말이 잘못된 말이 아니잖아요. 이게 말이 맞아요.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일리는 있지만 다윗은 흔들리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습니다. 4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기도 한번 노래소로 쳐보세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습니다. 한 번 물었는데 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내 주변 사람들이 반대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물어요. 혹시나 사람들의 반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대를 듣고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일어나. 노란색 한번 쳐보실래요? 일어나. 이게 쿰이에요. 쿰. 굉장히 유명한 히브리어인데 소녀야 일어나라. 죽은 소녀를 일으킬 때 달리다 쿰 하시죠?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이 쿰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쿰은 뭐냐? 쿰은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게 쿰이고 이제 당하던 자가 다시 복수하는 게 쿰이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벌이실 때 그의 장수를 일으켜서 출동하는 게 쿰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두 번째 묻는 다윗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전쟁을 준비하라. 쿰. 일어나서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자, 블레셋이라는 대적을 누구 손에 붙여요? 다윗. 그러면 누가 왕인 거예요? 다윗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나는 너를 왕으로 세웠으니까 네가 네 백성을 구원하는 게 맞아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을 위기가 찾아와 그러면 내가 너를 지킨다 라고 하는 말까지 괄호 안에 숨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사명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백성을 생명과 평안으로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거 하다 죽으면 어떡해요? 이거 하다 저 망하면 어떡해요?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만 주시는 분이 아니다. 지켜주시는 분이다. 자, 그래서 5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자, 구원하니라. 이게 뭐죠? 이게 사사죠, 사사. 사사가 구원자 아닙니까? 마치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멸하려 보내신 사사와 같은 구원자와 같은 사명을 띠고 그들을 구원해냅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사의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왕정이잖아요. 왕이 구원해야죠. 다윗이 왕인 거죠.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다윗임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날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자, 이 말은요, 참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인데, 아히멜렉이 누구죠? 아히멜렉이 놉당의 제사장이죠. 다윗이 찾아갔을 때 진설병을 내어준 사람,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내어줬던 사람. 근데 그는 이제 죽었어요. 그때 있었던 사울의 목자장 도액이라는 사람이, 에돔 사람 도액이 그 사건을 일러 바치죠. 그래서 사울이 쫓아가서 제사장 85명을 죽입니다. 그때 아히멜렉도 죽습니다.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죽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그만큼 다윗을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다윗에게 도움을 줬다? 제사장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 그런 거 없어요. 다 죽여요. 그러니까 사울은 이미 하나님이 세우신 왕임을 포기하는 거죠. 그때 죽을 때 아히멜렉의 자녀도 다 죽었어요. 85명이 죽을 때 아비아달만 도망쳐 옵니다. 그 아비아달이 도망칠 때 가져온 것이 에봇입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겉옷인데 그 안에 보면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마치 주사위처럼 생긴 건데 그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법이에요. 지금 그것을 아비아달이 가지고 왔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 거죠. 7절입니다. 다윗이 그 일날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습니다. 다윗이 그 일날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일날을 구원했습니다. 그러면 그 일날 사람들이 그 일을 사울에게 알려야 됩니까? 안 알려야 됩니까? 안 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자기네를 구원해 주러 왔는데, 그런데요, 누군가는 그걸 가서 또 일러 바쳤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시여, 그렇게 찾는 다윗이 우리 동네에 있습니다. 와서 잡아가십시오 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습니다. 아니, 자기네를 목숨 걸고 구원했는데 가서 일렀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사울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이게 얼마나 오만방자한 말입니까? 사울은 지금 하나님께 묻지도 않으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라고 말해요. 즉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보는 거죠. 마치 하나님이 자기 종처럼, 하나님이 자기를 돕는 하나의 신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오만방자한 말이죠. 자, 그런데 그 일날 하는 성으로 들어갔으니까 무슨 말입니까? 성을 포위하면 이제 다윗은 끝이라는 거죠. 지금 사울은 다윗만 죽이려는 게 아닙니다. 그 일날까지 죽이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일날에 다윗이 있다는 말은 뭔가 둘이 내통한 게 아니냐. 아니, 제사장도 죽이는 사람이 뭐 왜 못 죽여요? 자기 백성을.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되는 게 없어요. 누구나 다 죽이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8절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나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그랬어요. 자,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았다? 얼마나 많이 모은 겁니까? 근데 왜 모았습니까? 블레셋을 치려고 모은 것도 아니고 대적을 치려고 모은 것도 아니죠. 단지 다윗을 잡기 위해서예요. 이게 세상의 왕의 모습이죠.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는 꼼짝도 안 하고 있다가 적들이 내 백성을 몹싸게 굴 때는 꼼짝도 안 하다가 다윗이 나타났다는 말을 듣고는 모든 백성을 군사로 모으는 이 모습이 인간적인 왕의 전형적인 실패한 모습인 것이죠. 자, 그랬더니 9절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자, 에봇을 왜 가져오라고 할까요? 다시 묻는 거죠. 10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라에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자, 온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사울이 정말 오겠습니까? 그리고 사울이 온다면 그 일날 사람들이 나를 넘겨주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마음이 슬픕니까? 내가 분명히 그 일날 구원했는데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여기 왔다고 일러 바쳤어요. 그러면 정말 사울이 왔을 때 나를 내어줄까요? 아니면 나를 위해 싸울까요? 물어봐야죠. 물어봤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사울은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널 죽이러 올 거다. 그리고 12절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여러분 그일라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물론 블레셋을 물리쳐준 건 고맙죠. 그리고 자기네 미를 찾아준 건 고마워요. 그런데 그냥 있다간 어떻게 해요? 같이 망해요. 같이 죽어요. 사울의 성격을 알잖아요. 제사장도 85명씩 죽이는데 일반 백성이면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그일라가 지금 전멸하느냐 멸망하느냐 아니면 다윗을 내어주고 살겠느냐 이럴 때 내어주겠다는 거죠. 자, 얼마나 마음이 슬픕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쯤에 생각해 볼 거는요. 이걸 다윗이 몰랐을까? 예상치 못했을까라는 거예요.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순간부터 이걸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느 사람들이 다윗 하나 살리겠다고 자기네가 전멸하는 길을 택하겠어요?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순간 그일라에 나타나는 순간부터 이 모든 건 다 예견되어 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전쟁터에 나간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손과 발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고 이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배신감과 이 낙담을 그냥 품고 있지 않고 다윗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13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자, 아둘람에서는 400명이었는데 이미 200명이 늘어났어요. 이 200명은 누굴까요? 아마도 그일라 사람 아닐까요? 그일라 사람들 가운데 다윗이 찾아와 자기를 구원하고 이렇게 목숨을 걸고 자기네 백성을 돕는 것을 보고 200명이 더 붙은 거예요. 절반이 늘어났어요. 600명이 되었어요.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결국 다윗은 자기의 몸을 그일라에서 피함을 통하여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한 것이죠. 여기 있다가는 나도 죽고 그일라 사람도 죽어요. 이제 몸을 피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다윗으로서는 숨어있을 만한 좋은 곳을 구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일르지만 않으면. 그죠? 자기네 신세진 그일라 사람들이 자기를 보호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사울에게 이르고 그 사람들도 위험에 처해요. 그러니까 거기를 피한 거예요. 피해서 어디로 갑니까? 14절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갈 데가 없으니까 광야에도 있었고 요새에도 있었고 십광야로도 갔는데 산골로도 갔는데 자, 안 간 데가 없어요. 모든 땅으로 숨어들었는데 사울이 매일 찾았다. 그러니까 사울은 이미 왕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거죠. 지금 전혀 국정을 돌보지 않아요. 전혀 백성을 돌보지 않고 오직 다윗만 찾아 죽이려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노란색을 드시고 표시해 볼까요?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이게 손만 뻗으면 될 것 같은데 못 잡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지 알고 찾아갔는데 없어요. 여기 있단 말 듣고 갔는데 없어요. 자, 지금 숨바꼭질을 하듯이 마치 사울은 유대의 모든 땅들을 다 거미줄처럼 엮어놓고 다윗을 찾는데 잡으러 매일 가는데 못 잡아요. 왜요?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다윗이 나 하나 살겠다고 도망쳤어요? 아니요. 다윗은요, 도망치는 순간에도 내 민족을 생각했고요. 내 백성을 생각했고요.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생각했어요. 그 사명을 감당해내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했어요. 그랬더니 결국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더라. 하나님이 그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동역자들이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사명과 그 모든 사역의 결과까지도 책임져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그것을 감당함에 있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요즘은 옛날 같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부정적인 견해들이 많고요. 너무너무 부정적인 동향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인생을 걸고 그 사명을 감당하려는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지키시며 그의 백성에 나갈 바를 열어주십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놓고 우리의 삶을 놓고 우리의 사명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다윗처럼 사용하시고 우리를 들어 이 백성을 악한 자들의 손에서 건지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락과 평안을 우리 안에 채우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번 한 주간도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일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사울 왕은 자신의 욕심에 눈이 멀어서 백성을 돌보지도 않고 왕으로서의 역할도 감당하지 않는데, 반면 도망자인 다윗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누가 왕입니까? 누가 왕입니까? 주님, 저희들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비록 저희들이 작고 연약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저희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저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사명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주님, 연약한 우리의 모든 가정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 자녀들도 믿음으로 분연히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며 이웃과 행복을 나누는 복된 믿음의 삶이 가득한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나와 간절한 바람으로 기도하는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로 멋지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